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양심이 됩니다. 양심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미국 장로교는 영국의 국교, 그 에피스코팔의 그 탄압을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신앙 양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혀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신앙의 형태와 내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홀로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양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신앙 양심 갖고 있는데 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신앙 양심을 갖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 그 어느 것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우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누구도 각 사람의 신앙의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양심 침해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신앙 양심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권력, 불의, 사회의 어떤 악한 것과 우리를 얼마든지 거부하며 싸울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양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그 검사가 내 양심 속에서 이런저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 마음 속에 그 양심 속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 상황 속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양심 속에서 재판장이 있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선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양심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한마디로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신앙 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양심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겪으실 것입니다. 마켓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마켓 봉지를 끌어봤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영수증과 비교해봅니다. 비교해봤더니 10불짜리를 마켓에서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불짜리를 그저 갖고 온 겁니다. 하나 덤으로 얻은 겁니다. 속으로 갈등합니다. 이거 내가 갖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에 물건을 샀는데 그때 영수증하고 물건 산 걸 비교해 보니까 내가 물건 하나 샀는데 캐시어가 2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내가 손해봤습니다. 그때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실수가 아니다. 그들의 실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또 하나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를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샀는데 그저 왔습니다. 물건 들고 갔습니다. 매니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물건 샀는데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가 그 물건 저한테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매니저가 캐시어한테 화를 냅니다. 질책합니다. 자, 나의 정직을 위해서, 나의 양심을 위해서 물건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는 겁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의 정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10불짜리 하나입니다. 그 10불짜리 하나를 돌려줄 것인가, 돌려주지 말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변호사를 동원했습니다. 내 안에 판사를 동원했습니다. 재판관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양심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유익을 세우는 것 같지만 다 유익을 세우지 못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 같지만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양심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양심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그 어느 것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법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양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때는 시장에서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 고기는 거의 다 100% 그 조합이 있었습니다. 정육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에서 소를 도축할 때 우상한테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100% 우상의 재물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울이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지금 우상 재물 먹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상 재물 먹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고기다, 음식이다, 꺼릴 것 없다. 양심에 저촉될 것 없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의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겁니다. 고기라는 겁니다. 그걸 먹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멀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술입니다. 약주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포도주,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었습니다. 물과 포도주를 섞은 음료입니다. 술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아닙니다. 너무나 물이 텁텁하기 때문에, 너무나 물에 그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포도주를 섞어서 마신 것입니다. 술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네 건강을 위해서 마시라는 것은 그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약주할 때가 있습니다. 술 드실 때가 있습니다. 드실 수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없이 하셔야 될 겁니다.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음료로 생각해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고기도 주셨습니다. 포도도 주셨습니다. 마실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초대했습니다. 그럼 고기가 100% 우상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가고 싶거든, 그 자리에 가고 싶거든, 그 자리에 가서 우상의 재물을, 그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양심껏 먹으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를, 친구들을 만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사 때 친구들 만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가는 거 뻔합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사업은 사업입니다. 우정은 우정입니다. 교제는 교제라는 겁니다. 항상 느낌이 옵니다. 이 자리에서 내 신앙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신앙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힘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제가 예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좀 키가 크고 잘생기고 학력 있고 성격 좋고 그런 사람은 결혼 남편으로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종이를 내밉니다. 한 장은 미스터 김이고 한 장은 미스터 박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결혼 전문가 대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결혼 안 해보셨어요? 못하죠. 어떤 형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과 현실 속에서는 미스터 김을 택할 건지 미스터 박을 택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미스터 김이나 미스터 박이나 하고 결혼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말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우상의 재물입니다. 우상의 재물입니다. 그 말이 나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먹지 않는데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술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가다 여자들이 와인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이 보기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싫어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네 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양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다른 사람의 양심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고질적인 질병은 뭐냐면 내 신앙 양심 굳건히 지키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굳건히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의 법도 세상의 질서도 우리 신앙 양심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신앙 양심이 다른 사람이 요구할 때, 다른 사람 신앙 양심에 저촉이 된다면, 힘든 것이 된다면, 그의 경건에 해가 된다면 너의 양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양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 양심은 근혹에 침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신앙 양심에 대해서 지적할 때 분명히 버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양심은 너와 내가 공존하는 것이 됩니다. 신앙 양심은 너와 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합니다. 하나가 되도록 묶어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신앙 양심,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목적과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 신앙의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의 경건을,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신앙 양심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너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과거에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 경건함에 해가 된다면, 힘들게 한다면, 불안을 준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그걸 절제하고 버릴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양심대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건에 해가 된다면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9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전반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니.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 내 신앙 양심의 주인이 홀로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사람과 그 신앙 양심의 관계가 될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 것이라는 겁니다. 아내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의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발합니다. 아니, 내 신앙 양심, 내 양심대로 내가 왜 못 사는가? 29절 후반절에 이렇게 반발합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어찌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양심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약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지켜야겠습니다. 찾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발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오늘도 우린 양심의 자유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이렇게 감사히 먹고 내가 이렇게 즐기는데 왜 비방을 받아야 되는가? 정당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수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 할 때 이것 갖고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나는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신앙 양심 지키고 나는 내 신앙 양심 지키면 되지, 왜 당신이 나를 간섭하는가? 왜 자식이 나를 간섭하는가? 왜 부모가 나를 간섭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 구역 야외예배를 가셨습니다. 야외예배를 가셔서 이제 처음 그 교회 가셨는데 가니까 이제 불판을 피더라는 겁니다. 고기를 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를 꺼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를 하나씩 다 이렇게 드시면서 고기를 드시면서 야외 예배를 드리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야외 예배와 세상의 야외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우습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신앙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취하는 자세,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들의 신앙 양심을 배려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는 이것이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옳은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침해하지 못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건에 해가 된다면 그건 올바른 양심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양심의 순서와 질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양심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재판관과 변호사와 또한 검사를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와 나의 양심의 관계입니다. 너와 내가 어떤 양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볼 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한 양심이라고 할 때 그저 깨끗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그걸 깨끗한 양심으로 생각하십니다. 전후 문장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와 내 관계에 있어서 내 양심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양심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양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갔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3, 4일을 굶었습니다. 산길을 돌아갑니다. 산길을 돌아가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 무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아들아, 우리가 며칠 굶었는데 굶어 죽기 전에 문 하나 뽑아 먹고 가자. 내가 밭에 가서 물을 뽑을 테니까 너가 망 보고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알려다오. 아버지가 이제 무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밭에 가서 물을 하나 쓱 뽑으려고 합니다.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크게 소리칩니다. 아버지 누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비백산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내가 다시 들어가서 물 뽑을게. 이제 아버지가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물을 뽑으려고 합니다.
아들이 또 크게 소리칩니다. 아버지 누가 봅니다. 아버지가 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번에 아버지가 막 화를 냅니다. 이 멍청한 자식이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물학도 먹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애가 간이 뭐라 그럽니까? 그 한국말로 이거 속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세 번째 들어갑니다. 물을 뽑으려고 합니다. 물을 뽑으려는데 아들이 소리를 또 칩니다. 이번 이렇게 쳤습니다. 아버지,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야단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굶은 채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양심은 헬라어로 시네데스라는 단어 씁니다. 시네데스라는 것은 함께 안다는 겁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이게 성경적 양심입니다. 여러분, 함께 안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을 conscience라고 그러는데 이건 합성어입니다. con, 함께, science, 안다는 겁니다. conscience, 함께 안다는 겁니다. 양심은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내가 알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와 재판관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양심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심은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배가 고파서 내 양심에 따라서 무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양심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물을 뽑으려고 할 때 아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 양심에서 물을 뽑으려고 할 때 하나님 보는 것, 그것이 양심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 미국의 정치와 법이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정헌법 1조 제일 먼저 신앙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생활, 머릿돌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자유입니다. 제가 이제 광고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학교 허락을 받았습니다. 5개월 동안 참 지루한 그런 끝에 학교 허락을 받았습니다. 파킹랏이 없어서 못 받아. 그동안 싸웠습니다. 근데 타운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방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스테이트나 로컬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운은 스테이트입니다. 로컬법입니다. 대법원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100% 이깁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와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자유와 권한이 주어져 있기에 그걸 마구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타운에 있는 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파킹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주변에 종이를 줍습니다. 우리가 이 타운에 이론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법적인 위치가 있지만 이들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덕 있는 신앙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 말씀은 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양심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을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가져라 그러니까 어떤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문에 따른 영어 번역을 보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양심을, 그러니까 그 양심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holding 또는 cling으로 번역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사람이 바위에서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그것을 어떤 뿌리, 나무 뿌리 잡고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신앙의 양심을,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에서 양심을 버린 사람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악한 일을 해서 양심이 타락해서 못된 일을 해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을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의 가장 기초적인 것,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주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 오늘도 나의 선과 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검사가 되고 내가 판사가 돼서 나만의 신앙 양심을 주장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와 양심과 남편의 양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서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서로 다르게 사는 양심은 선한 양심을 버린 양심이 됩니다. 오늘도 남편의 양심으로서 아내의 양심에 포기한다면 그것이 선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다면, 내 양심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양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선한 양심을 버리고 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믿음에 파선한다는 겁니다. 양심에 파선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다고 성경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양심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심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심을 내 것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때로는 내 것을 절제할 수 있고 내 자유를 억제하는 그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